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2장 5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2장 5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라기 2장 5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2장 1절로부터 4절에 연속되어지는 말씀이고, 특별히 2장 4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레위 사이에 세운 언약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5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아서 그들이 행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 특히 5절, 6절, 7절, 그 다음에 8절, 9절에서는 그러나 그들이 지금은 그 길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을 거둬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어떤 일에 세우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그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용을 하면 이 시대에도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그런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목사들도 마지막 그가 생명을 다하기 전에 수치를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서 어떤 형의 확정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데, 그런데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레위의 언약을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행하면, 중요한 게 그 다음에 9절 하반절에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살아가는 삶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가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이제 그 제사장들과의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과 레위와 세운 언약, 하나님과 레위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언약은 뭐냐? 그것을 설명하는데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딱 정의를 합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샬롬 그리고 하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평화롭고 그리고 잘 살아가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트리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결국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무엇라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즉 레위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6절에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5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5절 하반절에 경외, 그리고 그가 나를 경외하고 또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경외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나와 있는 것은 입술에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함이 없다.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고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켜 구원하게 했다라고.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러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 그 질문에서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주 구체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 드릴 수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것.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목회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도 듣지 않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이 없다는 것은 그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계심을 믿지 않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나 또는 성도들이 하나님 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로는 하나님 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는 그런 것은 하나님 안 계심을 그들이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악다구니를 쓰고 어떻게 다투고 어떻게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있고 또 교인들에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내가 거룩하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레위 제사장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기 위해서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것은 단순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 살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삶은 마지막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가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말년에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거나 세상의 재판에서 불의한 일을 행한 것으로 판결을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예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무슨 천국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인데 특별히 6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들이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항상 있어야 된다. 진리의 가르침이 그 입술에 진실되고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욕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해요. 돈 있는 사람에게, 돈 없는 사람에게,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없는 사람에게, 학식이 있는 사람에게, 학식이 없는 사람에게 다르게 설명해요. 그게 불의함이에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9절에 보면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의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을 보거나 또는 사람을 위로하고 공감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칫 입술로 불의함을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6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은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가르침,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그것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좋은 목회자는 성경을 우리가 설교를 하거든 성경을 가르치든 할 때 모든 말씀과 이게 부딪히는 게 없어야 돼요. 어떤 말씀은 잘 설명해. 근데 다른 말씀과 부딪힌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에는 진리의 법, 진리의 가르침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중을 우리가 조정하거나 또 사람에 맞춰서 가난한 사람에게 또는 부자에게 배운 사람에게 배우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 차이가 있으면 그건 불의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시는 6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한다. 화평함이라고 번역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의미는 완전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온전하다 그러면 아예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데 우리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온전한 자가 되고, 그 온전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사장의 입에 진리의 법이 없고 거꾸로 입술에는 불의함이 있는 거예요.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설명하는 것.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서 설교에 A라는 설교와 B라는 설교 속에서 말씀들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또 선포하는 말씀이 다른 성경 구절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절 6절. 그래서 제사장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더 나가서 7절에서 제사장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어야겠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말씀의 지식이에요.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그래서 제사장에게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한심한 목회자는 이제 내 나이에 성경 공부하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고, 그들에게서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없다면 그는 결국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목회자들이 자기의 육신의 건강 물론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애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힘쓰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전문적인 지식에 능통한 게 아니라 적어도 성경 안에서라도 능통한 자가 되어야 해요. 어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말하는 입술의 지식이 변함이 없고 그의 삶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호사밧 왕 때에는 제사장들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 잠언 5장 2절에서도 우리가 제사장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나 깊은 영적인 성찰 없이 어떤 세상의 학문이나 무슨 지식을 겸비시키면 그 말씀은 생명을 살릴 수 없고, 남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만 남는 일이 우리에게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7절에서 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지켜야 되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되고, 바로 그렇게 되어질 때 그가 하나님의 사자이고, 그는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하는 길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제사장들이 많아요. 이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도 옳은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까지 막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거스르게 해요. 내가 못 살아도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를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몸소 보여줄 때 그 교회 교인들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크고,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말씀을 거스르게 하는 일을 해야 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깨트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길에서 떠나,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부딪히게 되어지면 괜찮아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 일을 하는 자에게 확신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끔 하시는 거지, 사람이 괜찮아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는 자,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자이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응은 간단해요.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9절에서 그 사람에게 치우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제사장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심 있는 사람이, 권력자들이 제물로 병든 것, 저는 것, 드릴 수 없는 것을 가져오면 받아요. 그런데 심이 없는 일반 백성들이 그것을 가져오면 거절하고 안 받고 엄격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치우치게 행하는 모든 것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이 기독교 다 소용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치우쳐요. 다 가짜예요. 무슨 기독 국회의원 다 가짜예요. 왜?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치우치는 그런 자들은 결국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떤 빈부의 차이나 또는 지식의 차이나 모든 어떤 외적인 요소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그 말씀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돈 있는 사람에게는 괜찮다, 돈 없는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말하고, 이런 어떤 사람에게 치우치는, 사람의 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치우치는 일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8장 5절에 악인을 두둔하거나 또는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그게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암담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가 깨끗하다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불법 개조를 통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일을 해요. 그럼에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몰라요.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사람에게 치우쳐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고 진리에서 벗어나고 사람에게 치우치어서 그런 율법을 행하는 그런 제사장들, 권력이나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영향력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제사장들, 그런 제사장들의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처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그들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인가? 우리가 항상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면서 불의함이 없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성찰하고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